예, 지난 8년 동안 이 동순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육전도사 3년과 부목사 5년은 사실 한 11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지만은 그 소정 목사님의 초기 목회 때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또 함께 했던 것이 저에게 큰 목회에 큰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되돌아보면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이제 후회가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제가 맡은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별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야곱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됐죠. 근데 장자권만 노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너무나도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단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가다가 한 이틀 정도 거리에 있는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꿈을 꾸게 되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여기 사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다리는 뭐 계단과 같은 겁니다. 층계라고 그러죠. 그 층계를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십자가 또는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튼 외로운 도망자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기회라는 말을 씁니다. 왜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그 위기,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의 둘째 아들 야곱,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 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누워 자던 이 장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장소이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의미 있는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 위대한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2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한 곳, 한 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곳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 자던 이 곳은 정말 한 곳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 원래 이름도 없던 곳,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 것이죠. 한 곳이 의미 있는 장소,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야곱이 지금 베개에 쓰려고 하던 돌이에요. 굉장히 딱딱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베고 자고 있었는데 이 돌이 이제 의미 있는 돌이 되죠. 돌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곳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한 돌이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도망자 야곱이 있습니다. 정말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가슴 가득히 있는, 불안하고 초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한 도망자가 한 순례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도망자에 불과한 이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정처도 없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순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야곱이 어떻게 순례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가족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어떨 때 가장 힘들었을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다 전임을 나가고, 또 전임을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또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한테 이런 사소연을 했죠. 하나님, 지금 신대원 또 졸업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결혼도 못하고 전임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한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남도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도요? 전라남도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전주와 부산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총각이라도 좋으니까 면접 보러 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전주에 이미 어떤 분이 부임을 벌써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혼자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가서 혼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생활하면서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서울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뭐 거기는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막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붙잡고 집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가고 싶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 이 사택이 창고를 개조한 그런 사택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곳인데 하여튼간 그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양을 쳤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라반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라반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도 전혀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아론의 축도라는 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인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지키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호원이나 경찰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야곱은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죠. 시편 121편에도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고 제가 대신방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밤중에 도망치는 그 야곱을 라반은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라반에게서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에서에게서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3장 4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아직도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형제가 끌어안고 마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우는 모습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 정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서로 증오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지만 오늘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더 이상 야곱을 미워하지 않고 야곱을 기뻐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인가. 근데 사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얘기하면 오늘 1박 2일 동안 해도 모자랄 것이죠. 근데 얼핏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철원에 수도원에 가서 엄마 따라서 이제 수도원에 갔었는데 그 3번이나 한탄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 한탄강 물이 엄청나게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지금 또 래프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센 물살인데 거기서 한 3번 정도 빠져 죽을 뻔했는데 또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상급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셨어요.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번 학업을 중단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너에게 밥을 주겠다? 너에게 잠자리를 주겠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정처 없이, 기약 없이, 아무런 미래 없이 절망 가운데 지금 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 아버지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야말로 야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즐거운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집으로,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야곱에게 평안히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그 작년부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내심 반은 서운해 하시고 반은 축하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100%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시고 막 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알죠. 얼마나 그 축하해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년에 이제 재직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더 몇 개 더 빠진 것 같기도 한데 담임 목회지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부목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임이 된 지 한 17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은 지도 한 15년이 되어 가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29번 정도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26번의 실패를 맛보고 자기감 속에서 마음앓이를 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이력서를 많이 보내는데도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기쁜 소식을 드디어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지레 다 겁을 먹고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기쁜 소식을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계십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제가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7년 전에 제가 2000년도 제가 부산으로 혼자 내려가면서 그때 시를 지었더라고요. 이 시를 보니까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묻어있는 시여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시지만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도를 꿈꾸며입니다. 오 나의 사랑 남도, 그 옛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불렀듯이 오늘 나를 부르는구나. 오 나의 사랑 남도,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왜 너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는가? 오 나의 사랑 남도, 복음화 지도의 빨간색이 녹색이 될 때까지,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받아들일 때까지 남도에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리. 남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리. 오 나의 사랑 남도, 지금은 복음에서 소외된 땅이지만 장차 너는 한국의 빛이 되리. 세계 부흥의 전초 기지가 되리. 오 나의 사랑 남도, 남들은 서울로 도시로 꾸역꾸역 모여들어도 너는 지방을 가꾸는 파수꾼이 되라. 남도를 위해 피를 토하는 순교자가 되라. 오 나의 사랑 남도, 새벽 기도 시간마다 복음의 미 개척지 너를 떠올릴 때마다 내 가슴은 뛰는구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남도를 품지 못하리. 남도의 꿈을 이루지 못하리. 비전이 현실이 되는 승리의 창가를 부를 때까지 오 나의 사랑 남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존경하는 서목사님과 교우들의 애정과 관용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동승의 가족들이 야곱이 오늘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